고대 세계에 입지전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떠돌이 낭인이 왕이 된 것처럼 한때 어떠한 국가적인 형태도 갖추지 못했던 가난한 무리들이 세계 무대의 중심부로 진입했습니다. 불과 수십 년 전이었죠. 한 뼘 땅도 가지지 못한 채 다른 나라의 토목공사에 동원되었던 떠돌이 민족이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38년 전 가나안의 주민들을 보며 벌벌 떨던 겁쟁이들이 광야 생활과 율법으로 똘똘 뭉쳐 가나안 땅으로 진출합니다. 꿀보다 달콤한 스윗 바이블 8번째 이야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요즘 점점 더 추워져가는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무엇 하나 말끔하지 않는 답답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 우리의 진로,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더 가라앉고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광야를 38년 동안이나 떠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허공을 맴도는 소모적인 시간처럼 오늘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네, 오늘 우리는 스윗 바이블 8번째 시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착 과정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참 힘겹고 지지부진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 과거의 시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어느새 인생을 불태우는 열정의 시간이 찾아왔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은 전력 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인생의 골짜기를 넘어서 힘차게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진입한 가나안 땅은 비옥한 초승달지대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이집트에서부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민족이 오고 가던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곳은 성경의 주요 무대로서 앞으로 수많은 민족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곳인데요. 오랜 전쟁을 통해 서로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애썼던 곳입니다. 고대인들의 투쟁으로 가득했던 땅 가나안. 이 역동적인 무대에 예상치 못했던 다크호스가 출현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굽 공동체. 광야에서 떠돌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가나안 땅에 가세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말씀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출애굽 공동체는 홍해와 광야를 거쳐 단기간에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했었죠. 가나안 땅 남쪽의 관문인 가데스 바네아. 그러나 가나안에 파견했던 12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 공동체는 회군하게 됩니다. 오직 두 사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고요. 나머지 10사람은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 38년의 시간을 우회하면서 공동체의 바탕을 바닥부터 새롭게 다지게 되었죠. 그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모세도 없었고요. 이집트를 사랑하던 의존적인 사람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은 단결된 공동체로 거듭났고요. 그 영적 훈련을 통해 가나안의 호전적인 주민들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고요. 가나안 땅으로 힘차게 전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진을 3단계에 걸쳐서 보도하는데요. 가장 먼저 가나안 동쪽부터 중앙지역으로 향하는 전진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의 진을 친 이스라엘은 12개의 돌을 세우며 40년 전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념하며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되죠.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돌파하여 가나안 중앙지역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이방인으로서 야훼 하나님을 신뢰했던 기생 라합을 만나고요. 칼과 창의 힘을 쓰지 않고 믿음으로 성을 돌았었던 여리고 이야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서 9장과 10장은 가나안 남쪽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두려움과 달리 번개 같은 속도로 가나안의 도시들을 돌파하고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이끄는 남부연합군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에 급조된 세력은 이스라엘과 격돌하지만 하나로 단결된 이스라엘은 연합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남쪽의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과 같은 남부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가나안 남부를 정복한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선회하여 갈릴리 지역의 연합 군대를 물리치게 됩니다. 또한 강력한 요새 도시였던 하솔을 격파하면서 가나안 땅에서의 입지를 든든히 다지게 되죠. 동쪽부터 남쪽, 그리고 북쪽까지 가나안 서쪽의 블레셋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정복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출애굽 공동체의 가나안 정착 이야기는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됩니다. 처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스라엘의 질풍가도를 보도하고요. 13장부터 24장까지를 통하여서 세상을 떠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과 고별사, 그리고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과정은 놀라운 성과였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하였죠.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기는 미완의 성공으로 남게 되고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의 과제를 남기게 됩니다. 하나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미처 정복하지 못한 땅을 위해 힘써 싸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각 부족의 고난과 더불어 사명과 책임을 남겨둔 것이죠. 또 하나는 여호수아서 23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폭력과 착취가 당연시되는 가나안의 문화, 이 세계의 권력 추구형 문화와 거리를 두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사랑과 자비의 세계를 구현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신 겁니다. 출애굽 공동체의 사명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전달한 여호수아의 당부였습니다. 자, 이제 수입 바이블 8번째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나안에 진출한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다져온 영적 훈련과 공동체적 단결성을 통해 탁월한 조직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공동체를 통해 정광석화와 같이 가나안 정복의 열매를 선물해 주셨죠. 참 돌아보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38년 전 겁쟁이 같았던 그때 그 무리들은 어디로 가고 사명을 위해 똘똘 뭉친 역전의 공동체가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꿀보다 달콤하게 여기면서 도르도르 대대로 자손들에게 전수하게 됩니다.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무엇 하나 되는 것 없는 막막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진실함 인정받기보다요, 고독한 외로움 가운데 우리 스스로조차 끈을 놓고 싶은 그런 순간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때에 차라리 습관이라고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 그 일상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 영혼의 구석구석까지 온 힘을 다해서 전력 투구할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저 겁쟁이 떠돌이가 역전의 용사로 변모하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여러분, 혹시나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오늘을 포기하지 말고요, 바로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시간을 담금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질풍가도, 언젠가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날이 반드시 올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꿀보다 달콤한 스윗 바이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